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였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우리는 조금 전에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잘 알아야 이 시가 얼마나 위대한 시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은 누가 지은 시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느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피신해 있을 때, 광야에 숨어 있을 때, 큰 위기 가운데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시를 끝까지 잘 읽어보면요,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 이 시가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느냐 하면, 쫓기면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누구를 갈망했느냐?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더 큽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기 당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든지 아니면 위기 때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위기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내가 위기 때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성도인가?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인가? 위기를 딱 만나보면요, 그 사람의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평소 때는 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평소 때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위기 딱 만나면요,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죠. 위기 딱 만나면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래도 위기 때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30년 뒤에도 위기 때 하나님을 갈망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위기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아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요, 뭔가를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했느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갈망한 것이 아닙니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비록 쫓기는 신세지만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갈망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물이 없으면 당연히 뭔가에 대해서 갈급해합니다. 돈이 없어도 뭔가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요, 비록 쫓기는 신세이지만, 광야에 숨어 지내는 신세이지만, 지금 압살롬의 군대에 들키면 안 되는 그런 처량한 신세 속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을 갈망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위기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다윗은 비록 쫓겨있는 신세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똑같은 마음이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위기 중에 있지만,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나는 내 영혼을 주님을 찾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주님을 더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앙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돈을 갈망할 수 있겠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돈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을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이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강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더 갈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외에도 돈이나 건강 이런 것들 외에도 갈망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갈망해야 되죠. 그죠?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은 결혼을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걸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라도 하지. 좋은 사람 만나는 걸 갈망도 안 하면 결혼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좋은 차로 사는 거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차 사면 좋지요. 그죠? 좋은 집을 사는 거 갈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니면 내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도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땅을 사두었는데 그것이 오르기를 갈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요. 다 우리가 육신적인 거 갈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 것만 갈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것만 갈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갈망을 좀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나를 주를 앙망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요, 우주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는 우주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내가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우주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영혼과 육체를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 세상의 것들을 중심으로 갈망의 대상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것 중심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세상의 것을 갈망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발전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다윗은 위기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예배, 이것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비록 비참한 상황 속에 처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나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영적인 상황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우리가 습관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 나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니까 여러분을 별로 큰 어려움을 안 당하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갈망함도 적을 수 있겠죠. 뭐 어려움을 안 당하면 감사하면 되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누려야 돼요. 그러나 이 평안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는 연결고리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3절을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죠, 은혜.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이 은혜가 생명보다 낫다. 참,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의 그 믿음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빨리 지금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피해 살려고 광야로 피신해 있는 다윗의 절박함을, 비참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서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되어진다니까요.
이 문제 가운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도 이런 신앙이 돼야 되겠다. 4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곧 찬양이기도 했어요.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나는 손을 들어.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물론 뭐 교회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것이 익숙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아무리 뭐 교회가 그렇게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 개인이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것이 익숙해 있지 않으면 뭐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것이 어렵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뭐 손을 들려면 억지로 다 요만큼만 들지 번쩍 들지 않잖아요. 그죠? 오른손을 드세요 하면 번쩍 들어야 되는데 요만큼 들어가지고 들었는지 선서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손을 드는데, 지금 다윗은 완전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소파에 앉아서요, 다 손을 들고 찬양했어요.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그 찬양을 다 부르고요, 또 설교 준비하고. 오늘 정말 정원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거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뭐 그렇게요, 기도하면서 또 설교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요.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적인 것을 너무 갈망하는 자가 아닌가? 나는 정말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이 땅의 것만 갈망하고 있는가? 도대체 내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는가? 내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내가 애쓰고 있는가? 자, 저도 여러분 정도면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성경도 읽고요,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나홀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성경 안 읽잖아요. 장로가 되고 중직자까지 되었지만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나홀로 예배도 드리잖아요. 수요 예배도 오셨잖아요. 또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요, 성경은 읽을 수가 없고 예배를 와도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이런 설교를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되는데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도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성경 읽는 게 쉽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요. 하루 일과 마치면 얼마나 피곤해요. 쉬고 싶잖아요. 특별히 수요 예배 마치고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 성경 읽기 하고, 미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나 만족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줄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줄인 마음. 줄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더 가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더 찾는 마음. 나는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나는 더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요, 식어지면 안 돼요. 왜? 세상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자꾸 바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의 관심사를 다른 데 돌린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쁜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헛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이런 불신앙의 세력들이 여러분 주위에 쫙 깔려 있잖아요. 이럴 때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빌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한다?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은 달려간다. 이걸 갈망한 거예요. 부름의 상을 갈망한 거예요. 그래, 이걸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요, 뭔가가 달라도 달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뭔가가 달라도 달라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긴 사람들은요, 뭔가가 달라도 달라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이 잘못된 갈망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갈망.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성경 읽기에 집중하고 더 나홀로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여러분 후대의 신앙도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다. 우리 63편 1절과 4절을 읽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합니다. 천천히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다윗처럼 위기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위기 때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우리도 위기 때 하나님을 갈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다윗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기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기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사 내 평생 주님을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